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좀 절름발이 해석으로 흘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데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걸 배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의 해석이. 내가 너무나 눈물 속에 살아가면 눈물 흘리는 것 속에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걸 배워서 그 다음에 눈물 흘리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찌질 짜는 드라마에 내가 목을 메어서 눈물 흘리고 울고 탄식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형편과 삶 속에서 빌립보 4장 12절 말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천에 처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풍족함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 풍족함을 내려놓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학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비천한 삶으로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지 믿는 사람이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비천하게 나면 비천하게 살고 또한 풍족하게 나면 풍족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도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13절에 나오는 것이 비결입니다. 어떤 비결이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천에 처했는데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단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내 안에 요동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삶에 그래도 얼마간이라도 맛보고 누리는 금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의 맥시멈,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수고하면 한 이만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생각해서 이만큼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은 요 4장 14절 말씀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고 내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능력 안에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걸 기도하니 자기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능력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서 어떠한 너가 미련하지만 어떠한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너가 재능이 부족하지만 너보다 재능이 훨씬 많은 사람보다 더 재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을 보니 재능이 한계가 있어요. 재능도 한계도 별로 쓸모가 없는 재능이에요. 쓸모가 없는 재능.
근데 그런 재능이 있는 나머지는 정말 돈이 되는 재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돈이 될 만한 재능이 없고 돈이 안 되는 재능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넘기 하나만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줄넘기 하나만 열심히 잘해. 2단 뛰기도 잘하고 3단 뛰기도 잘해. 그것 말고는 재능이 없어요. 줄넘기 잘하는 걸로 돈 벌어먹고 살기는 어렵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이 밥벌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딸의 재능만 보고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밥벌이만 하고 안 굶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걸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폭넓게 기도하면 사랑하는 딸이 밥벌이만 하고 살다가 밥벌이 이상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피엔딩하게 해주세요. 그런 왕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현실에 입각한 기도를 한 것이지 믿음에 입각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람으로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쳐 버립니다. 근심거리가 생기면 믿음으로 근심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경에 입각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가 평안하고 좋아요. 괜찮았다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버려.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려. 보통 때도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만 있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중에 나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알아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직접적인 믿음이 아니고 막연한 믿음만 있어요. 꿈결 같은 믿음만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겪고 문제도 겪고 환난도 겪고 사탄의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내게 왔어요. 답답함이 왔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있는 자녀면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만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와 전능자와 만납니다. 1분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그분과 만나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주눅들림과 고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는 사랑으로 인하여 빛으로 인하여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1분 끝났는데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고 뭐가 옵니까?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답답함을 가지고 근심거리를 가지고 슬픔거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슬퍼요.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지요. 하나님 내가 답답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30분 기도가 끝났어요. 10분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숨이 나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도 깝깝한 거예요. 기도는 실컷 했어요.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실컷 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숨이 나와요. 그 사람 누구 만난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만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주님 대신 꼭 그림의 떡처럼 주님 그림을 앞에다가 모셔놓고 주님 그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영상 앞에서 한숨 쉬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림, 성화를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작업을 안 해주신 거지요. 왜? 그림은 능력이 없어요.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림 성화 속에 있는 주님을 모셔놓고 하소연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좀 후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만 생각하니 자꾸 생각하니 깝깝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문제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아린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만 했을 뿐이에요. 요 지금 4장 안에는 별별 말씀이 다 있는데 4장 6절 7절도 한번 봐보죠. 그 상황 6절 7절이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왜 감사함으로 아뢰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감사가 됩니까? 미리부터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가 먼저 생겨요. 기도 제목이 생기니까 감사가 먼저 생겨요. 와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어지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사람은 결과물이 7절에 나옵니다. 이게 그림의 주님에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의 8장에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는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고요?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문제거리가 있는데 주님 문제거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드렸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났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해요. 모든 지각 그 말은 현실에 입각한 고통, 현실에 입각한 눈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버려요. 대신 기도가 끝났는데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내가 나와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챙겨가지고 뒤로 돌아와서 딱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야 뭐하냐? 방금 나한테 내일 것처럼 하더니 나를 또 속이네? 너 쇼하러 왔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되면 또 쇼쇼쇼를 또 합니다. 주님 내가 걱정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 드릴게요. 갑니다. 가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은 야 또 너 그럴 또 갈까 너 어제도 그러더니 또 오늘 또 그러지. 내일도 그럴 거지. 주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못 들으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가지고 왔다가 맡기는 게 아니고 너희 염려를 맡겨버려라. 그 말은 캐스트온 던져버려라. 그 말이 주님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리고 진짜로 맡겼으면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근데 안 맡겼으면 주님 앞에서 모르죠. 주님께서 이 못된 것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주님 앞에서 코미디를 한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나 너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 내가 많이 주님을 즐겁게 해드린 거예요. 이런 코미디를 써드린 거지요. 문제거리 가져와가지고 주님 오늘은 문제거리가 5개가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주님께서 쫙 받으니까 얼른 뱉어가지고 갈 때 수고! 주님 30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동안 내가 평안을 누리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30분 끝나고 5개를 다 수고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는 좀 평안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후 하고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은 다시 기도 제목을 다 챙기고 문제거리를 다 챙겨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것이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맡기는 기도가 됐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말씀 그대로 기도가 끝나고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기도하시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평안이 차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단지 믿긴 믿지만 그 주님을 그림 속의 주님, 성화를 앞에 놔두고 기도에 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능력이 없는 주님, 모습만 화사하고 모습만 나를 위해 웃고 모습만 도와줄게 하고 손뻗치고 있는 그림 속의 주님을 앞에 모셔두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음 좀 있는 사람은 한 5시간 동안 평강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문제거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걱정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오죠.
그때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못 믿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길 걸어가다 걱정까지 찾아오면 다시 주님을 내가 믿어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5초든지 10초든지 다시 맡기는 기도를 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평강이 있는 동안에 일해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어요. 주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맡겨진 문제가 아니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계산 속에서만 살면 곤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땅 속에서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무능한 자를 택하셔서 문벌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유능한 자들과 능한 자들과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이 있고 학식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 많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IQ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EQ가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예요. 주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본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서 세상 지혜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믿는 것이 세상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기를 원하셔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는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훨씬 지혜롭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지혜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지혜를 받겠죠. 그리고 작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주님께 더 큰 지혜를 구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더 큰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첫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번 말씀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맡겨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근심거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근심거리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다음에 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고 믿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는데 근심거리가 맴돌고 두려움이 맴돌고 불안이 맴돌고 초조가 맴돌고 불안이 낙심이 맴돌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림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만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삶만을 꿈꾼다면 좋은 열매를 이 땅 위에서 맺지를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만 가능한 걸 기대하고 내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하실 때 저녁밥을 하시는데 하나님 저녁밥을 맛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 있으면 믿음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저녁밥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잘 하시지요. 그런 기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죠. 변비 환자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에 갈 때 주님 시원하게 볼일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할 겁니다. 그러지요? 세수를 할 때 되면 주님 세수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수할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넋두리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능한 것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재능으로 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과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 말씀이 제 안에 진정으로 사로잡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보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모든 것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느 때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믿음과 확신 속에까지 내 믿음이 어느 때 성장해서 이 정도에 이른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렸던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 주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가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내 재능,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일을 풀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의 재능으로만 가능한 삶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자식을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식이 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정체가 안 드러납니다. 모르죠. 자식이 성격으로 이야기한다면 50점짜리 사람밖에 안 돼요. 50점짜리 사람. 내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50점밖에 못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주님, 내 자식이 70점짜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라고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70점짜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서 쥐뿔이 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습니까? 쥐뿔을 못 보셨으면 개뿔은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이, 우스갯소리, 될 리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코는 보셨지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런 비슷한 것이 의심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믿음의 기도를 거의 못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못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오늘 내 자식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최선을 다해도 5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내일 바로 10점짜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되면 70점짜리가, 내 자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50점밖에 안 되는데 70점짜리가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 50점짜리 인생을 마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100점짜리로 인생을 마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100점짜리죠. 여러분의 인생이 빵점짜리로 마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가득히 받아서 100점짜리 인생을 마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100점짜리죠. 당연히 100점짜리죠. 여러분이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짐을 짊어지고 삶 속에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안에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끊임없이 하는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고,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을 원하시지 불행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신데 주님이 불행을 가지고 임하셨겠습니까? 행복을 가지고 임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불안을 가지고 임하셨겠습니까? 평강을 가지고 임하셨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임하셨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이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믿는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거주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그분께서 거주하셨어요. 평강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부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지 몰라도 내 영 안에서 평강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내 안에가 희락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내가 거부할 뿐이지요.
제 조카 애들이 둘이가, 요즘은 조카 애들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고. 이 조카 애 둘이가 놀이를 합니다. 무슨 놀이를 하고 노냐 그러면 누나가 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개놀이 하자. 개놀이 하자 그럽니다. 개놀이 하자. 애완견놀이 하자. 그리고 개줄을 갖다가 동생 목을 묶습니다. 그래서 묶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조카의 동생은 좋다고 왈왈왈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기어다닙니다. 하루 내내 이제 종일 끌고 다닙니다. 방안은 끌고 다니고 건너방은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다가 걔는 어디다 묶어놔요? 걔 집 앞에다 묶어놓지요. 그래서 문 앞에다 묶어놓고 얘는 놀러 갑니다. 동생은 저 갔다 올 때가 누나가 갔다 올 때까지 계속 랄랄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참 내 개노릇하는 조카에 너무 문제고 자기 동생을 개줄을 달아가지고 물고 다니는 애도 하여튼 문제인데 그러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닮은 다음에 우리 교회 애들이 이제 조카 애들이 교회에서 놀다가 우리 교회 애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놀이를 또 얘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개가 되는데 우리 조카 애들은 남동생에는 절대 불만을 안 가지고 재밌게 개가 되는데 이 교회 애들은 개놀이를 하는데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개 주인 돼서 끌고 다닐 때 좋아하는데 개가 될 때는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제 개 노릇을 누가 가위바위보해서 져가지고 개가 돼서 돌아다니다가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개가 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애가 이야기하죠. 야, 개는 기어다니는 거야. 개는 혓바닥을 내밀어야지 네 혀가 안 나오잖아. 헐떡헐떡 걸어줘야지. 그러니까 또 시키는 대로 헐떡헐떡 또 한 5초 10초를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지요. 사람이 하고 개하고 틀리니 헐떡헐떡거리고 혀를 내밀기 어렵습니다. 야, 너가 가위바위보에서 졌으면 혀를 내밀어줘야지. 안 내밀어줍니다. 난 싫어. 이제 다시 또 가위바위보 해. 그러니까 또 가위바위보 하고 또 누가 개가 되고 몰고 다닙니다. 야, 목 아프다. 너 빨리 그거 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개 같은 놈도 있고 개보다 못한 놈도 있고 개보다 더한 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개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가 하나님의 자식인 줄 모르고 자식이 아닌 다른 걸로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려주기를 좋아합니다. 이름을 줍니다. 옛날에 김춘수 시인이 나에게 이름을 다오 그렇게 시를 짓고 했듯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바보 지어줍니다. 그러면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통해 주는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바보 마음의 화인처럼 낙인 찍혀서 나는 바보야 믿습니다. 바보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보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난 바보 맞아 되새김질을 다시 시작합니다. 복습을 하죠. 그리고 이 바보야 남편이 바보야 아멘 그러죠. 그리고 삽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사람이 개가 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만은 그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일시적이지 아니죠. 자기에게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가난뱅이 가난한 자 평생 가난한 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멘 그러고 나는 가난한 자 나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자 화인을 찍어줍니다. 너는 불행한 자 찍어줍니다. 그러니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믿어서 너는 불행한 사람 그리고 조금 믿음이 생기면 나는 어쩌다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까지지. 나는 항상 불행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운 좋으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마귀의 음성 마귀가 정의를 내려주고 마귀가 이름을 주는 대로 살아갑니다. 멍충이 그러면 아멘 그리고 멍충이를 받아들입니다. 그건 너무 잘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안 좋은 말을 해요. 안 좋은 말을 한마디 하면 아니면 남이 저한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가만히 놔둬도 내 안에 맴돌고 돌아갑니다. 시계 테이프처럼. 테이프처럼 돌아가요. 이 덜 떨어진 놈 그러면 덜 떨어진 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테이프가 돌아가요. 가만히 안 놔도 가만히 있어도 복습이 되어져요. 그러면 남이 한 말이 내 안에서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서 왜 돌아가느냐 할 때에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이 맞아떨어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 속에, 내 심령 속에 그것이 있어요. 이 가난뱅에 이 돈도 없지. 이 차는 그게 뭐냐? 더러운 차다. 지저분한 차. 그런 것도 차냐? 마음속 맴돌아요. 내 안에 그런 비참한 노예의식과 종의식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아니라 맞아떨어지니까 빙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의롭게 만든 사람이에요. 주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주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의식이 있어요. 이 비천한 자, 이 멍충이 안 맞습니다. 주파수가 안 맞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하고 안 맞아요. 내 머리를 빙빙 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미련한 말 하지 말아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맴돌아도 내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의식이 있으면 내 속사람의 생각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겠지요. 내 의식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라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지만 내 속사람이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 마음에서 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멍충아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안에 화답이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그 믿고 있는 겁니다. 너가 잘때턱이 있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맞아 그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정체가 그겁니다. 잘때턱이 있냐? 네 삶에 네가 무슨 네 꼴에 성공을 보겠냐? 그러면 그래 그럼 여러분 그거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정체가 그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해요. 잘때턱이 있냐가 한 번에서 어떻게 심령 속에 여러분 안에 화인처럼 지켜졌겠습니까?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나는 잘때턱이 없다.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청년 때를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 장년 때를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새겨왔습니다. 몸이 연약하면 나는 몸이 아파. 나는 아파. 나는 건강하지 않아. 새겨옵니다. 난 건강하지 않아. 나는 아파. 난 연약해. 그리고 자기가 좀 건강하고 몸이 쌩쌩할 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어쩌다가 쌩쌩해. 어쩌다가. 야 이건 참 운 좋고 재수 좋네. 왜 요즘은 안 피곤하지? 야 조만간 좀 피곤해져야 될 텐데. 아 조만간 아파야지 정상인데 요즘 비정상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지. 내가 요즘 평안해요. 평안하니 내 안에 나는 불행한 사람다 믿고 있는 사람은 불행을 기다립니다. 왜 내가 요즘 평안하지? 이제 불행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나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 평안하네 요즘에. 빨리 불행해지고 빨리 낙담이 와야 되는데 빨리 우울이 와야 돼서 우울이와 슬픔이 와야지 드라마 보다가 좀 울 텐데 왜 요즘에는 기분이 좋지? 이건 비정상이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상입니다. 건강한 게 정상이고 행복한 게 정상이고 평안한 게 정상이고 감사가 있는 게 정상이고 일이 잘 풀려가는 게 정상이고 형통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형통이라는 뜻이 모든 것이 다 막힘이 없이 뚫어진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왔는데 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려움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고 받침돌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오히려 종에 팔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나타나는 것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는 겁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요. 감옥 속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창세기 기록됩니다.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승리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지 그래서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은 귀신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대신 행함이 없죠.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마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동의합니다. 성경의 진리인 줄 동의합니다. 대신 진리를 따라서 살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도 귀신처럼, 귀신의 믿음처럼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귀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놓치지 않고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아가야 돼. 나는 힘들어야 돼. 난 비참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서러워. 나는 외로워. 그것이 요 안에 화인처럼 박혀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것과 성령 하나님과는 맞지 않습니다.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나는 외로워. 성령님이 근심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심하셔요. 나는 외로워.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그대로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온유의 역사가, 절제의 역사가, 충성, 믿음의 역사가 안 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거든요. 나는 외로워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맞다 그러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서러워. 그러니 그건 마귀가 맞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찾아서 이 땅을 돌아다녔더니 내 친구가 여기에도 계셨네? 반갑소? 그리고 찾아 들어오지요. 외로워? 나도 외로웠어. 지옥에서. 같이 놀아볼까? 내가 그러면 아멘. 잘 배웠어. 신앙 영적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딱 받아들이죠. 외로움이 점점 증가하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째 뽑혀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안에서 외로움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근심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천하무적 근심쟁이로 살아가고 천하무적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사람,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를 전념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엄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참 걱정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엄마가 그래 참 걱정된다 엄마도 걱정이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걱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걱정을 주고 엄마도 걱정을 계속 품고 알아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엄마도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딸이 이런 걱정이 있다네 어쩌면 좋을까 그러죠. 그래서 걱정을 남편에게도 줍니다. 다 걱정을 서로 나눠 먹고 살지요. 믿음의 사람은 딸이 걱정을 합니다. 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좋을까 큰일이네.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강의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 걱정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이 도와주셔. 염려하지 마. 네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네가 기도할 힘이 없냐? 믿을 마음이 없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셔. 그렇게 이야기하면 딸에게 있을 걱정거리, 염려거리 대신 딸에게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 역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확신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줄지 모르겠다. 나도 걱정돼 죽겠다. 염려돼 죽겠다. 아이고 이년아 내가 걱정할 게 지금 5개나 있는데 니까지 나한테 걱정거리를 더 하냐?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오살하려나. 그렇게 살면 비참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존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은 없습니다. 야, 니까지 연말을 고민스럽게 하냐? 니까지 불안하게 만드냐? 니는 이 딸려나? 니는 나를 평안하게 안 해주냐? 니라도 나를 걱정 안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축복해 주셔. 야, 염려거리 곧 없어진다. 하나님이 너 삶에 좋은 일을 예비하셔. 엄마 기도하고 있잖아. 엄마 기도하고 있고 니도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줘. 이 복받을 것이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믿음을 전달합니다. 여보, 아까 낮에 애가 찾아왔는데 너무 걱정스럽다는데 야 별거 아니고 까죠 그러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으시는가?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가? 당신도 그런 쓸데없는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소. 하나님이 당신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거네. 그런 믿음을 전달하죠.
딸의 걱정과 부러움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불안거리를 찾아다니고 불안거리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제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가난한 대로요, 풍성한 대로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천국 가서요? 죽은 다음에요? 여러분 꿈속에서요? 잠자는 중에 환상처럼? 아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것인데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걸 누리고 있거든요. 누리고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 감옥 속에서도 쓸 것을 채우신 걸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서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까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도 낙담이 있고 슬픔이 있는 기도라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뚜리다고 너뚜리. 혼잣말 너뚜리. 기도를 한 자리를 해도 믿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한 자리를 해도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한 자리 해도 그 한마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만 응답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믿음을 가진 가운데 잠을 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발 뻗고 잠을 자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기도를 한마디 하고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십시오. 그런 것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근다고 적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도하더라도 믿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하시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런 응답해 주실까? 스스로에 물어보십시오. 확신이 없다? 응답 못 받습니다. 그것은 10년 해도 못 받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마십시오. 괜히 기도 10년 해가지고 응답만 안 되고 믿음만 떨어져 버립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응답 안 되는 믿음만 떨어지죠. 응답 받는 기도만 하십시오. 주님 이걸 해 주십시오. 그러놓고 물어보십시오. 이걸 응답해 주실까? 주실 거야. 그러면 그건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줍니다. 먼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죄가 아닌 한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은 죄가 아니고 정욕대로 잘못, 이게 내가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악하게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 한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 아닙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라, 이게 뜻이에요. 뜻. 질병을 고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연약함을 방금케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건강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뜻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그리고 근데 뜻을 내가 머리로 알아도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이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내가 믿는가? 이루어질 줄로 내 안에 확신하는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인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 주십시오. 알아서 내가 응답이 될 것이다. 그건 내가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태지도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고 노래 불렀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환상 속에 살지 말아라 그런 거겠지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또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식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으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고 기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름만 불려준 명목상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름만 아빠라고 불러. 이름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아이에게 아저씨 부르지 말고 아빠 그렇게 불러. 그렇게 불러. 그런 식으로 빌려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라고 부르라 할 때에 그냥 명목상만 이름상만 그냥 그것 때문에 좀 위로만 잠깐 받으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아버지라고 정말로 부르도록 허락하신 거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희가 자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자식이니 아버지로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8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8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지금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는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내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만약에 틀려요? 틀려요. 전혀 어긋납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사망이 찾아온다. 이게 로마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쓴 서신이 로마서고 로마서의 많은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못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에서 가장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육신의 생각만 가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어. 나에게는 슬픈 일만 가득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안 될 거야.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게 무슨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있을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쓰실까? 내 삶에 무슨 꿈이 있어? 내게 무슨 미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더 어려움만 안 당하고 살아도 난 감지덕지하지. 더 큰 질병만 안 찾아와도 좋겠다. 더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할 일만 없어도 난 좋겠다. 지금 현재 건강만 좀 유지하고 그냥 끄덕끄덕 살아가면 좋겠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더 누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 생각을 하면 뭘 누려야 합니까? 사망을 누려야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난 육신의 생각을 해도 사망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영의 생각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영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란 뜻입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고 생각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 너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자리에 믿고 내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와 저주를, 또한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도 여러분의 신분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귀신은 아무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쓸 때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의 권능을 체험하려 해도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신분 문제,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 문제,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아니면 하녀냐, 하인이냐, 그 문제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답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써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 1000명이 10,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썼을 때 결과는 다 틀립니다. 그들이 삶 속에 더 많이 헌금했어요?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많이 금식했어요? 아니요. 믿음 때문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 안대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한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1000번씩 외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은 잘 될지어다 선포하고 선언해도 믿음이 없어요. 내 신분이 누군지, 내 정체가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의 이름도, 주님의 보혈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삶 속에 평안을 누리고 내 삶 속에 생명,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나무에가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게 생명이 있다 그러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앗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것이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생각과 어그러진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의 역사 소멸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평강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13절만 제가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너희가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를 이야기하면 믿는 자를. 너희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표로 하여서 지금의 모든 믿는 사람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내 행동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 말, 마음 먹는 것 다 성경에서는 행실, 행위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을 가져오고,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 먹고, 열등한 생각을 마음 먹고, 비참한 것을 마음 먹고, 근심으로 나를 근심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나를 두려움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나는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정의 내리고, 마이가 정의 내려준 대로 믿어요.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정의 내리고 이름을 주니까 아멘. 나는 불행한 사람. 너는 병든 사람이야. 너는 평생 몸에 병을 달고 사는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그러니까 할렐루야 좋다. 종합병원을 공짜로 주면 좋지만 네 몸뚱아리가 종합병원이 되라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는 종합병원이야. 그러니까 맞아 나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인데 이비인후과만 하나 없도록 해줘. 근다거나 종합병원으로 마귀가 말할 때 내 몸은 종합병원이야. 모든 병이 내 안에 다 있어. 나는 별의별 희한한 동물납작한 병들을 나는 앓고 살아가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 먹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왕의 자녀로서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족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내일이 소망이 있고 모레가 장래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구약에도 그랬어요. 하물며 신약에 와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마귀가 주는 이름대로 살고 마귀가 주는 정의 내려준 대로 나는 병든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턱이 없어, 나에게 평생 잘 될 일이 없어, 내 가정에 무슨 웃을 날이 있을까, 내 인생에 내가 언제 파티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큰 소리 칠 날이 있을까 라고 마귀의 생각들, 육체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사온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